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끝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의 못술과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배를 위해서 조규홍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에 특별히 구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들로 가득 차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에 온갖 욕심들로 날마다 나를 주장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반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참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이 주의 영으로 불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시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이 충만한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내가 더 희생할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상처로 멀어진 남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함을 주셔서 한반도의 민족 동질서를 회복하게 하시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10배나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건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여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차정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도 기억하시어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통일, 특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저직해 있습니다. 세 번째, 파자마 파티 아동부 5, 6학년 1박 2일, 그래서 파자마 파티.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림캠프, 여름방학 드림캠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그 다음에 유아유치부 야외예배 찬조 보시고, 위로 김성호 집사님 아버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임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청소 보시고, 9번에 헌화, 임성식 2부 성가대 지휘자님 부부와 임찬 가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에는 홍진희 집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벌써 받았어요? 언제 설교 말씀 선포하는데 은혜 어떻게 받았어요?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마음 먹어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5월달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사회에서도 가정적인 행사도 많고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 해서 이제 오늘 가정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 설교하는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또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입니다. 부부에 대해서 해서 가정의 달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뭐 다 알다시피 이 사회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다 하나가 돼서 이제 더 큰 공동체가 되고 국가도 되고 그렇죠. 교회도 보면 가정이 이렇게 다 세포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만나서 이제 교회 전체가 되고. 뭐 가정의 중요성은 뭐 여러 말씀 안 들어도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자, 가정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생각을 더 하시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또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써야 된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가정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아주 귀하게 쓰인 분입니다. 잘하신 분인데 한 번은 그 부인이 사냥개를 예쁜 사냥개를 훈련시키려고 예쁜 사냥개라면 못하지만 어쨌든 예쁜 사냥개를 훈련시키려고 책을 사다가 이제 읽어보니까 개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요거 남편한테 한번 적용해보자. 자, 이제 그러면 좀 남편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적용이라는 관점만 딱 떼서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적용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개도 훈련시키고 이제 기르실 때 보면 좀 잘하면 이제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머리 쓰다듬어 주면 개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굉장히요. 그 다음에 또 때는 개가 이제 쭉 여름철 같은데 쭉 마당가스에 있지 쭉 두 다리 뻗고 쭉 들어놓았을 때 옆구리에 슬슬 긁어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도 있잖아요.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개 있잖아요. 개도요. 네가 잘한다. 네가 최고다. 막 칭찬해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하니까 공도 물어오고 잘하니까 그냥 맛있는 것도 한번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하죠. 되게 좋아합니다. 요것을 갖다가 남편에게 적용한 거예요. 남편이 뭔가 잘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를 쓰다듬으면 참 이거 그런데 어쨌든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잘한다고 했더니 걔 흐뭇해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좀 더 잘해갖고 또 이제 이번엔 남편이 들어놓았을 때 옆구리를 슬슬 만져주고 이렇게 했더니 또 굉장히 더 흐뭇해 하는 거예요. 그래 보셨죠? 그래 봐요 한번.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남편 없는데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해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나이가 많으면은 남편 되는 분이 천국 먼저 가 계시면은 여기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며느리한테 교육을 시켜요. 아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때로는 이제 다 칭찬하다가 당신 최고야, 최고야. 사실 최고가 아니라도요. 남편 보고 당신 최고야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당연히 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건요. 최고다 하면요. 최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잘한다고 말이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간혹 가다가 상급으로 말이지 갈비찜도 해주고 말이지 생선회도 떠다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그렇게. 자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뭐가 좀 달라져요. 남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남편하고 아내가 부부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어느 날 그 책을 갖다가 남편이 봐버린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출근한다든가 메모를 해놨다든가 순간적으로 이걸 보니까 굉장히 열받는 거야. 아니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렇게 열을 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내가 걔보다는 나야지. 또 남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내도 더 좋아지고 자기도 더 좋아지고 아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려고 가정을 잘 세우려고 애쓰는구나. 남편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부부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60이 다 된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세 가지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첫째가 뭐예요? 눈치를 알아요. 첫째가 뭐예요? 부부예요. 첫째가. 둘째가 뭐예요? 그것도 부부예요. 셋째가 뭐예요? 그것도 부부예요. 부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잘 돼야지 그 부부를 중심으로 효도도 잘하지. 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한테 무슨 용돈을 주는데 부인은 있다가 10만 원만 주자. 남편이 있다가 30만 원 줘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부가 다 마음이 같아야지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들 스스로 노후도 그래요. 노후도 자기들이 부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잘 되고 화목하고 좋아야 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요즘의 세태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반석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또 예수님 믿는 가정들은 별로 그게 영향을 안 받지만 세상의 풍조는 많은 부부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많은 부부들이 좀 이렇게 약하게 서 있어 사실은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굳이 뭐 말하지 않더라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안 좋으니까 독주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만든 부부인데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류 최초의 단위를 만들 때 기간이죠. 최초의 기간이에요. 부부 혼자 했다가 딱 이제 남편 혼자 했다가 아내를 만들어 주니까 부부가 됐잖아요. 이 가정의 시발 아닙니까? 이 가정이라는 단위가 인류 최초의 하나님 만드신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가정. 어떻게 하면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일단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한 70살, 60살 정도 되는 남자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한참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40대 거의 된 아들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니, 목소리 색깔이 같은 거 정도가 아니고 말하는 액센트 스타일도 똑같은 거예요. 다 배웁니다. 다 배워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고 부부간에 무슨 말 하는 거 다 애들이 따라하고 배우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행복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무슨 가정의 세미나다 뭐다 많잖아요. 사실은 무슨 회복 프로그램이다 뭐다 많잖아요. 인간적인 주의 주장, 철학, 가치관 다 빼버려야 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로 돌아가자고. 이걸로.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지.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고 그것만 안 벗어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걸 들을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부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여기 특별한 사명으로 혼자 사는 분도 있죠. 그거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배필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만든 자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만든 뜻은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부부를 창조할 때 만들 때 보니까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이 한 거는 뭐예요? 깊이 잠들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이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다가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와를 만드는데 가정을 만드는데 부부를 만드는데 남편이 근본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부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부부를 만드실 때 보니까 여러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 만들기 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딱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 남자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이런 굉장한 계획 속에서 오랫동안에 그 오래전에 굉장한 계획 속에서 딱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창조자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 사람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야지. 자동차로 그렇잖아요. 만들 때 요 설명서 있잖아요. 요거 R을 누르면 뒤로 가는 겁니다. R을 눌러서 앞으로 가려고 그래. 안 되죠. R이 뭔지 알아요? 후진. 그다음에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도 가다 요렇게 하면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걸 요 누르면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걸 눌러봐요. 안 되잖아요. 만드신 자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2장 17절 이래 됐잖아요.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어느 부부라도 어느 가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겨버렸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불행이 왔잖아요. 그 3장 16, 18절 사이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는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해버렸잖아요. 여자들이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어기고 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요즘에 뭐 무통 분만 주사가 있다 해도 아이고 애기 해봐요. 그게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고생을 더 해야 하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한 거예요. 그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무통 분만 주사 맞으니까 뭐 괜찮아 하지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여자들 나이가 50이 돼보세요. 60이 돼보세요. 그전에도 그 후에도 있겠지만 전부 남자는 멀쩡한데 허리가 아프대. 뭐 어디가 아프대. 뭐 아프대. 다 이게 있잖아요. 애기 놓을 때 생긴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런 후유증이 계속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자들이요 깨달을지어도 할렐루야. 예, 깨달아야 돼요. 남자는 어떤데요? 남자도 말씀 어기고 남편도 말씀 어겼잖아요. 말씀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죽도록 해야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뭐 땅이 저주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전에보다는 더 땅이 덜 부드러워졌다. 고생 좀 해야지 먹고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또 고생 좀 더 하라고 뭐 어떤 게 있었어요? 가시덤불을 줬잖아요. 엉겅기를 줬잖아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뭐 할 때 엉겅기 만나잖아요. 가시덤불 만나잖아요. 남자들 벌어다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시덤불 만나고 엉겅기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 깨닫게 해주시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가 말씀 어기고 나니까 그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오래 살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뭐 때문에? 세상 풍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돼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소돔이 심판받았잖아요. 소돔성 사람들의 세상 풍조가 아주 나빴지 않습니까? 그 세상 풍조에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가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뛰어넘어야지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뛰어넘어야 돼. 그 다음에 군중심리. 가데스 바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애를 써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남부 쪽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려다 놓으니까 저 못 올라가겠다.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군중들이 와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군중 심리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군중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때로는 많은 경우, 때가 아니야. 많은 경우에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군중 속에 이 노아 방주 시작할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얼마나 노아는 군중 속의 외로움과 고독을 가져봤겠습니까? 군중의 심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군중 심리를 뛰어넘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은 요나.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너네로 가라. 그쪽 민족에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싫거든요. 옛날에 아주 전쟁도 하고 싫단 말이에요. 나는 이쪽으로 갈래요. 계속해서 자기 감정이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다 보니 그게 하나님 계속 안 놔두잖아요. 바닷속에 니 빠져볼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볼래?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아이고 말씀대로 살게요. 이런 회개가 나오잖아요. 내 감정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 너무 많아. 내 감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똑같아요? 다를 때가 많은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게 내 감정이야.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본능, 이성, 내 감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을 뛰어넘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은 살아야 돼.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일도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갈대우리에서 가나안에 가 살라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이 어쨌든지 내 생각이 어쨌든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큰 복이 임했잖아요. 모리아 산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고생 끝에 그렇게 기다림 끝에 이삭을 줬는데 이삭이 17살 되니까 하나님이 갖다 바쳐라. 목숨 갖다 바쳐라.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인데 내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데는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고 그런 것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런 것만 주면은 사탕만 애들이 먹을 때 이빨이 다 썩어버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단 것만 좋은 것만 주게 되면 여러분이 영혼이 썩어버린다고요. 우선 내 입에 달자고 내 기분이 좋자고 영혼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살아야죠. 내가 지금 쓰레람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영혼이 살아야지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쓰라림을 준단 말이에요.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게 다가온 아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 내게 다가온 슬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 아프게 하더라도 슬프게 하더라도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때로는요 기다리게 해.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냐고. 하나님이 빨리 주면 안 돼요. 왜 우리 애는 빨리 못 걷는 거야? 왜 손자는 빨리 못 걷는 거야? 기다려야지. 빨리 걷다가 넘어져서 머리 다치면 어떡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든 것을 줬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부자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더욱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하게 살 땐 사이가 좋았어. 근데 이제 잘 살아보자고 로또를 샀던 거예요. 로또를 사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하나 돼버렸어.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되고 나니까. 남편이 있다가 내가 번 돈으로 샀잖아. 아내 있다가 내가 로또점에 가서 골랐잖아. 이리 땡겨 저리 땡겨 로또가 찢어지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물질이라는 것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찢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보세요. 세상 사람과 세상의 현상과 세상의 이런저런 것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행복한 거죠. 두 번째는 부부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있겠는가 싶겠지만 가장 사랑이다. 가장 사랑하더라도요. 아니 내가 나이가 80인데 부부 그럼 본인 적용하기 싫으면 손자한테 교육시키세요.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래잖아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자가 만들어진 재료는 남자의 갈비뼈가 재료가 된 거예요. 뭔가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감, 예를 들어 갈비뼈를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자들은 남자를 고향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히 연결성 있고 동정감 느끼고 고향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 남자들 신물나 질색이야. 다 내숭 떠는 것이고 무슨 사연이 있어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는 어느 여자라도 여자 둘이는 여자가 있어. 여자인데 여자 한 명 남자 있으면 누구 택하려면 여자가 남자 택하지 여자 택합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다 남자들 좋아하게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만들어 놓고 좋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보더니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 됐잖아요. 제일 좋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잖아요. 왜? 내 갈비뼈가 나갔으니까 나하고 재료가 내 갈비뼈니까 나하고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동질감이.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서 잃어버린 걸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내 거지 않냐 잃어버린 거 찾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월급 타다 꼬박꼬박 바치지. 그냥 갖다 바칩니까? 어? 그래야지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가 더러 있는데 어린 내가 보면 굉장히 겁나잖아요. 혹시 잘못될까 봐. 오늘 그냥 친정에 가라 짐 싸고 가라 했는데 내일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하게 들여나가 일하시는데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편은 아내를 좋아하게 만들었고 아내는 남편을 좋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더 확실하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지 말고 같이 쓰라는 거예요. 24절은 뭐라 했습니까?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게 되면요. 물론 부득이하게 부모님 같이 사는 줄도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전체 생활 구조 면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애들이 결혼하게 되면 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고 중심 공동체를 부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야 더 사랑하지. 그래도 확실하게 사랑하지. 근데 여자는 뭔데? 여자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 여자도 시집 간다 하잖아요. 예? 여자도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를 떠나서 제3의 공간에서 영적인 공간이든 육의 공간이든 정신적인 공간이든 제3의 지대에서 부부가 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마마보이 있잖아요. 이거 안 좋은 현상이에요. 너무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마마걸 이것도 안 좋은 현상이에요. 이것도 너무 끼고 차라리 공처가가 낫지. 마마걸 마마보이 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기러기 아빠 있잖아요. 아이고 기러기 아빠 하지 마세요. 기러기 자식 만드는 게 낫지. 부부가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성경적이야. 보니까 25절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부부 같이 있어야지. 부부보다 가까운 게 더 있으면 더 가까운 게 이거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친정도 끼지 말고 시댁도 끼지 말고 자식을 버리다가 아니라 자식도 꼭 끼면 안 돼. 부부가 제일 가까워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은 이게 참 착실하게 실천이 됐어. 나는 잘 모르는 집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지금 결혼하는데 장인어른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없으니 반대를 했잖아요. 나 이해해요. 그래도 지금 내 이런 말 장인어른이 설교 들어도 이해될 수 있는 게 내가 나중에 옛날에 책 써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냥 책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제사 다 피하고 말이지 전도 몇 명씩 하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이런 말 하면 웃어요. 괜찮아요. 용돈도 주고 나 아직까지. 아니 사위 때문에 예수 잘 믿어서 제사 다 피했잖아요. 제사 다 피했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 장인어른이 막 말렸어. 말리는데 집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말리더니 나한테 쫓아와서 연합을 해버린 거야. 연합을 해버린 거야. 이건 뭐 하나님 다 아시는 건데 내가 뭐 거짓말하겠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것도 칭찬해요. 정말 나보다 당신이 참 하나님 뜻대로서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난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랑하죠, 언제. 그래가지고, 당신 참 잘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난 우리 가정이 잘 되면 집사람이 그때 나하고 결혼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실제로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여전히 고생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만나서 고생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오래 살아라.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긴 하지만 이 세상에 목을 메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좋은 날이 좀 있어야지. 제발 오래 살다가 내가 먼저 죽어서 천국 가서 기다리고 영접해 줄게.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왜 얘기했느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됐으면은,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란 존재 뭐냐? 아내는 뭐고 남편은 뭐냐? 자식들의 존재 뭐 가정의 존재 뭐냐? 생각 좀 해봐야 돼, 생각을. 생각하다 보면은 지나간 것도 다, 이게 생각하다 보면 사랑이 깊어져. 세월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항원이혼이 어디 있어? 항원이혼이. 졸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 항원 될 때까지 애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만 참아줄게. 이게 조건이잖아요. 애들이 조건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애들이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또 뭐 내가 졸혼, 당신 내가 이런 조건 내가 뭐 맘먹고 살 동안 그때까지 내가 참아줬는데 그땐 졸혼할 거야. 이것도 세상적인 어떤 게 그 부부 사이에 들어온 거잖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아이고, 그건 개변이야, 개변. 사랑하기 때문에 뭘 헤어져? 물론 그런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뭐 눈버릇이 기뻐서 우는 건 괜찮아. 뭐 사랑은 사랑이 때문에 이별한다고 말이지. 혹시 너 뭐 결혼할 때 뭐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내 알게만 역사 안 하뇨? 내 모르게도 역사하지.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결혼했겠지. 그럼 50살 되고 70살 80살 됐으면은 몰랐으면 그때라도 지금 이 설교 듣고라도 깨달아야지. 깨달아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어떠한 경우보다도 정말 가장 사랑하고 사랑해야 성경적이다. 다른 것이 거기 끼어들면 안 돼. 다른 것이 더 중요하면 안 돼. 때로는 살다 보면은
무슨 이런 사랑 싸움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알콩달콩하면서 살다 보면 천국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너무너무 사랑한다 할 정도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거 사랑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부부는 서로 대화를 좀 할 줄 알아요. 대화. 25절에 보면 이랬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적나라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약점이 있어. 부끄러운 점이 있어. 수치스러운 점도 있다고. 남한테 다 숨기고 싶은 거야. 다 숨기고 싶은 약점과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을 갖다가 아내에게만은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남편에겐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거 이건 아니더라고. 이것만은 예외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미스 김하고 사귀었단다. 미스다 김하고 사귀었다. 요건 왜 그러냐면 요건 밝히면 안 돼. 질투심이 또 작용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작용해. 그거는 예외로 밝히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밝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할머니들도 공감할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뭐 내 나이 이 나이에 뭐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밝히는 게. 그런 것도 다 밝혀야 돼. 약점도 공유하고 또 부끄러운 것도 공유하고 뭐 비밀스러운 거 수치도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냐? 털어놔야 알잖아. 대화가 중요한 거란.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부부간에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둘이 한 몸이라 했잖아요. 두 사람이야. 이런 출발은 몸도 둘이고 생각도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이 일심동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화를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했잖아요. 외로움이고 고독이잖아요. 대화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 대화문을 부부가 살아도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문을 닫아버리면 그거는 독초하는 거 똑같잖아요. 대화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런 집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 양반은 벽창호에 벽창호. 벽을 보고 살지. 이거 문제 있는 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개선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집 마누라는 돌부처야. 돌부처야. 차라리 강아지하고 살지. 강아지하고 살면 큰일 나는 거지. 왜 강아지하고 살아요? 돌부처가 되면 안 되지.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꺼다란 보리짝이야. 이것도 문제 있는 거잖아요. 서로 고독하게 되잖아요. 서로 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일심동체 22체가 돼버리잖아요. 일심동체가 성경적이에요. 일심동체가. 차라리 우리 집 마누라는 여우야 여우. 이게 낫다니까. 여우가 호랑이로 변하면 문제 있지만 나요. 그걸 알아야 돼. 벽창하고 어떻게 살아요? 돌부처하고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좀 얘기가 있어야지. 이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바벨탑 사건 보세요. 바벨탑 서로 대화가 통하니까 사람들이 답을 싸우려고 하나님이 볼 때 야 얘네들이 너무 가까이 올라오는데 이거 위험한데? 하나님이 신경 쓰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대화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화를 못하게 딱 말을 서로 안 통하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들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요. 자, 부부가 만났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단 말이에요. 자꾸 대화를 또 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공감대가 생겨. 어느 부분이. 자꾸 대화하다 보면 공감대가 넓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동조의식이 생겨요. 그래, 네 말에 또 따라줄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동치가 되는 거라고요. 옛날 보세요.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80이야. 아들이 50이야. 손자가 30이야. 예를 들어서. 3대가 있잖아요. 3대가 무슨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 손녀가 똑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이, 동인서인, 남북인, 노론, 소론, 골북, 육북, 우리는 소론이었어요. 우리는.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이야. 근데 뭐냐면 이게 왜 그렇게 3대가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냐. 같은 서당이에요.
같은 사숙이야. 같은 서원이에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하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요번에 대항 대비가 돌아가신데 예복은 어떻게 할까? 자꾸 대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공감대가 넓어지고 동조를 하게 되고 붕당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아들 세대, 아버지 세대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은요, 힘은 드시겠지만 대화를 하시려면, 할렐루야! 생활의 구조나 생활의 형편이 대화하는 게 꼭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요. 대화가 자꾸 끊어지다 보면요, 이게 불화의 불씨가 돼요. 응? 불화의 불씨가 된다고요. 계속 고독하다 보면 이 화평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생활 형편과 환경이 이 대화하기 안 좋더라 자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직장하고 아내는 집에 있었다고 쳐요. 그럼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그냥 40대, 50대 남자들은 얼마나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게 힘들어 시달리잖아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학교 가서? 학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TV 보고. 그 다음에 좀 뭐 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여자는 뭐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고 뭔가 오면은 갔다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닥쳐 뜯는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잖아요? 근데다, 심리적으로 남자들은 하루에 하고 싶은,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한 2,500마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자는 3,000마디. 여자들이 말이 좀 더 많아. 그래서. 개인차 있겠지만. 3,000마디. 근데 3,000마디를 갖다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해보지 못하고 몇 마디 해보고 그냥 남편이 스르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되냐고, 이게 밸런스가. 쌓이는 거지, 이거는요. 그 다음에 같이 직장 생활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직장 생활, 아내도 직장 생활 했잖아요. 완전히 직장에서 퇴근할 때 되면 다 소진이 돼버린 거야. 파김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부부간에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뭐 하다가 그냥 묵상하고 마는 거예요. 대화가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뭐냐면 부부간 대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자, 남편이 직장을 댕길 땐 괜찮은데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남편이요. 그럼 자꾸 대화가 그동안에 다른 생각을 했는지 주관이 달라져 그런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사실 안 부딪혔으면요. 남편이 계속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너무너무 삼식이라는 얘기 왜 나옵니까?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삼식이라는 얘기를 나오지. 빨리 밖에 나갔으면 좋은데 하고. 그렇잖아요. 요거도 인내를 가지고 대화로 풀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를. 처음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지만 자꾸 대화하다 보면 공감대가 있고 넓어져요. 나중에는 동조를 하고 동조의식이 생겨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 주신 가정인데. 자, 오늘 결론적으로 세상에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도 물론 가정을 행복한데 필요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지요. 보다 근본적인 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으니까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첫째, 오늘 이거 맞추시면 다 기억하시면 빨리 가지.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뜻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 뭘 하루 종일 계실 건가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보다 복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매일같이 감동하시고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정이 되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정이 행복해 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의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감동 역사로 그 아주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모든 피조물 기관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먼저인 부부 가정,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가정들이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성회는 삼긴 금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쁘나 슬프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결단하고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반석교회 모든 가정들, 판교와 강남과 해외와 인터넷의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